이제 우리가 요한서신을 보았었는데 새롭게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이번에 가서 함께 성경학교와 그들에게 봉사를 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여호수아 아카데미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아카데미 학생들을 만나러 섬기러 가는데 딱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된 겁니다. 7월 달에 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은혜가 있다. 그렇게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와 함께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여리고 성으로 보냅니다. 가서 엿보고 와라.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신중하게 지혜를 발휘해서 이 여리고 성으로 요단강의 첫 성이죠. 요단강 서편에 첫 성을 들어가는 일을 아주 신중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번 모세가 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면은요. 모세 때는 정탐꾼을 몇 명 보냈죠? 12명 보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근데 12명 보내가지고 좋을 것 같았는데 좋지 않았습니다. 10명은 겁을 집어먹었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땅이다. 저들은 아낙 자손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12명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민주적인 절차로 해서 보냈는데 결과는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 10명의 그 믿음이 없이 무서워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비운을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 이번에 뽑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하고 잘 알고 있는 신뢰하는 사람을 2사람만 은밀하게 보냅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모세 당시에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백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데 믿음과 함께 세심한 주의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손만 믿고 그냥 무조건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같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따르고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치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여, 우리의 인도자여,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아마 말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을 아마 여호수아가 2사람을 뽑아서 보내지 아니하였을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동의와 인정을 얻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정탐꾼을 해봤기 때문에 어디를 공격하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 이 정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신뢰하고 그를 잘 따르고 명령에 순종하는 지혜와 용명이 있는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믿음만 가지고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믿음의 지혜를 발휘해서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처했던 것은 오히려 모세의 시대에 12명을 보낸 것과는 달리
오히려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어떠한 약속을 믿고 일을 행할 때는 우리의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신중하게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약속만 믿고가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지혜를 신중하게 발휘할 줄 아는 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물론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치밀한 전략과 신중함을 가지고 슬기롭게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그냥 가슴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과 항상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믿음과 실천하는 행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래서 성경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행동, 우리가 행동을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게 신중해서 하지 않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경험을 행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여질지는 모르지만은 그 믿음의 지혜와 믿음의 약속을 통하여서 신중하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과 저는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할 때에 우리가 믿는 것을 그 약속을 따라 최선의 지혜와 믿음의 신중함을 통해서 신행일치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과감하게 결단하되 그 믿음을 실천하여 행할 때는 신중하고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2명의 사람만 은밀하게 보낸 것 때문에 혹 잘못되면 나중에 그 지도자의 자리를 왜 아무하고 상의도 안 하고 당신 마음대로 2명만 보냈느냐라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뭐라 그럴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리와 그 권위를 내려놓을 정도로 걸고서 은밀하게 정탐꾼을 보내서 신중하게 여리고 성을 향한 전략과 정탐에서 정보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전략도 계획도 지혜도 슬기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2명의 정탐꾼은 이 여호수아의 말만 듣고 갔습니다. 아마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명령만 하십시오.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사오니 당신이 명령하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일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모세의 가르침, 모세의 명령을 순종했던 2 정탐꾼. 모세가 리더라면 이 2 정탐꾼은 모세의 팔로워였습니다. 모세의 인도와 지도를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느헤미야서와 같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아무에게도 안 하려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과 성벽과 성문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정찰을 나간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 이 2명의 정탐꾼 이 팔로워들은 이런 생각을 혹시 가졌을지도 몰라요. 옛날처럼 12명 가야 되는데 그리고 12명 가면 2명 가는 것보다 훨씬 우리의 생명과 목숨이 안전할 텐데 왜 2명 가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마음이 혹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왜? 여호수아를 신뢰했기에.
여호수아의 믿음의 결단과 지혜를 믿었기에 그냥 여호수아가 보내고 백성들 앞에서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바꾸어 말하면 이 두 정탐꾼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간 겁니다. 생명을 내놓고 간 것입니다. 나중에 본문 14절 가운데 보니까 라합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라합이 자기 가족과 자기의 형제들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이 두 정탐꾼이 말합니다. 우리의 목숨으로 너를 대신하겠다. 너와 너희 가족을 대신하겠다. 그러니까 이 두 팔로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신뢰하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또 12명이 안 가고 2명이 가도 목숨의 위협과 위험 가운데 생명을 내놓고 간 사람일 뿐만 아니라 라합과 그 가족을 위해서 만약에 안 되면 우리 목숨으로 대신하겠다라는 목숨을 내놓고 지금 정탐을 나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비록 정탐꾼이지만 목숨을 내걸고 정탐을 나가고 있다. 오늘 이 두 정탐꾼의 특성 중에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14절 말씀이 앞에 나와 있죠. 자, 이 정탐꾼은요, 라합이 그 정탐꾼과 약속한 것을 어길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다라는 건 가정으로 얘기했는데 여리고 성에 돌아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순종하고 갔지만 하나님의 주실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땅에 정탐꾼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은 단순히 정탐을 하는 그런 정탐꾼이라기보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아니었을까? 그들처럼 돌발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지혜와 슬기가 뛰어난 사람을 여호수아가 분명히 보냈겠구나. 그리고 그 정탐꾼이었는데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라합에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너를 대신 지켜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자기의 믿음의 지혜와 목숨을 건 용기를 가지고 그 상황을 대처해 갈 수 있는 권위를 받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팔로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지도자의 자리도 설 수도 있고 또 오늘 2명의 정탐꾼처럼 그 지도자와 함께 공감하고 같이 팔로우 따라갈 수 있는데 내게 주어진 영역, 내게 맡겨진 권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팔로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팔로워들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생각해 본다면 여호수아는 너희가 거기 갔다가 이런 일이 생기고 위급한 일이 생기면 다시 와라. 내게 물어보고 나서 결정하라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믿음의 지혜를 통해서 거기서 결정해라라고 권한을 위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내게 주어지는 책임과 권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지혜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오늘 두 팔로우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이 결제하는 구조가 많으면 사역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것을 empowering leadership이라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리더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나눠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해서 하는 사역이 리더십이 바로 교회를 바로 살아나게 하고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도 그 사람들이 결정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한다. 아무쪼록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자리에서든지 우리 두 정탐꾼의 자리에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의 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다른 여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방 여자입니다. 아마도 가나안 여자이겠지요. 여리고 백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좀 자세히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과 6절을 한번 이번에 같이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에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여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이라는 기생 창기가 아마 그녀가 무슨 이렇게 여인숙 같은 그런 기생집을 하고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머물고 술을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기생 라합은 자기의 민족을 배반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거냐? 그리고 그 가운데 거짓말을 했다. 여리고 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기생 라합은 반역자입니다. 그러나 그 반역자로 여겨지는 기생 라합을 선택하고 구원하고 그 자리에 준비시켜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반역자라는 시각만 보면 이 살려둬서는 안 될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위해서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을 두고 그 라합을 구원시켜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좋고 나쁘고 이해관계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그 시각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시각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두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나중에는 이 라합이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가문에 들어갑니다.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계획하셨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비록 여리고 성에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이미 주실 것이다도 아니에요. 주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간담이 다 녹았고 너희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바산의 왕 옥과 시온을 이렇게 무찔른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싸울 힘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위로 하나님, 아래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녀는요 그냥 나라를 배반해서 정탐꾼을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어때서 정탐꾼을 숨겨진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을 거짓말했다고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우리의 믿음과 인생 가운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앞에도 그와 같은 일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나의 관계나 나의 나라, 나의 어떤 사람들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종종 있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것, 관계적인 것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우리가 선택받는 것을 거부할 때도 있다. 그러나 오늘 여리고 성에 살았던 이방여인 라합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만이 내가 믿어야 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을 용기 있게 감당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신앙인으로 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몸소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살면서 문화나 제약된 환경 가운데에서 한번 눈을 지그시 감고 죄악을 행하는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한번 눈 지그시 감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우선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때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과감히 담대하게 선택해야 된다. 거기에는 희생과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라합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을 보낸 가운데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만나게 하셨다.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방법,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보다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더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규정짓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섭리 가운데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앞서가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 다 다르지만 이방요인이고 팔로우였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었지만 세 종류의 다른 사람들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선택했다. 여호수아는 그 자리와 그 권세를 걸고 두 팔로워는 가서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가서 목숨을 내걸고 라합을 건져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을 택하는 이 믿음은 모두 다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자, 잠깐 여기서 이 라합의 거짓말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합이 거짓말했죠, 분명히. 네, 거짓말 맞습니다. 그럼 이 라합이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기독교 이 신자들과 또 이 학자들 가운데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합이 한 것은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합은 분명히 라합이 거짓말한 것은 죄다. 그러나 그 동기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과 가족을 구원받기 위한 신앙적인 동기이기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용서해 주셨다. 자, 분명히 라합은 자기와 가족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 선택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동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목숨을 내건 믿음의 동기를 가졌다. 그 뿌리가 믿음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선택한 라합을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이같이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냐. 뭐예요? 라합이 믿음으로 의롭다 됐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았다고 신약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한 것은 분명 죄입니다. 그러나 믿음적 행위였기에, 신앙적 행위였기에 용서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라합이 정탐꾼을 보호하려고 거짓말한 것이 선한 동기였기 때문에 성경은 이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다른 이야기가 없고 믿음으로 의롭다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러면 라합의 예를 들어서 라합이 이방 여인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그 가문에 들어간 여성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과 저는 살면서 거짓말의 유혹을 참 수없이 받고 삽니다. 물론 아닌 걸 진짜라고 거짓말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보면 하얀 거짓말 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백색 거짓말. 내가 이익 보자고 하는 건 아닌데 거짓말을 하면 상황이 잘 넘어갈 것 같은.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상황에 따라서, 상황 윤리를 따라서 행동하면 된다. 사랑의 법으로 살 때 자기 방어 본능도 하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하고 넘어가야 할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라합이 전혀 잘못이 없고 거짓말 안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하고 백색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말씀이요 진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해지는 상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결과가 좋다고 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라합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얀 거짓말은 해서 안 됩니다. 물론 나쁜 더 까만 거짓말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얀 거짓말조차도 하지 아니하여야 된다. 왜 그러느냐?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거짓말하는 것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거짓말을 금하고 있고, 이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얀 거짓말, 동기가 선한 거짓말, 잠깐의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는 그 거짓말도 우리가 하고 싶을 때에 그 거짓말은 사단에게 기원을 두고 있다. 신약에서는요, 거짓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어떠한 모습이라도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정직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이요 자세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8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게 선한 거짓말 하자는 이야기예요. 결과만 좋으니까 거짓말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3장 8절 끝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라합 이 기생의 그 거짓말 이야기를 조금 여기서 마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라합이라는 이 여성의 그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벌써 이야기했는데 가나안 거민들이 벌써 간답이 다 녹았다. 그래서 싸울 힘과 용기도 하나도 없다. 이 라합은요, 이 전쟁에 이기게 하는 신이 각 종족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각 나라의 전쟁을 이기게 하는 그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도 땅 아래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에게 약속하고 맹세해서 나와 약속한 것을 정탐꾼들이여 지켜라 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이 여호수아 3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그 약속대로 무엇을 내립니까? 붉은 천으로 묶은 줄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라합의 집과 가족을 공격하지 않고 구원케 하는 일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라합은 무엇을 담대히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놀라운 믿음의 용감한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르면 장자 죽이는 영이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 라합이 그 집에 이 붉은 줄을 내려서 구원받게 되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그 메시아가 이루어지는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이 찬송 기억하세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라합의 담대한 용기 있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이름과 권세를 의지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도 이 라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각 사람에 따라서 믿음의 모습이 독특합니다. 맡은 위치와 직분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아주 특이하게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믿음의 특성과 스타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의 특성과 모습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지도자이든지 팔로워이든지 아니면 라합처럼 이방 여인 처음 있는 사람이든지 무엇을 걸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내게 주신 약속 가운데 최선의 슬기와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가능케 해주신 분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푯대 삼고 그분을 바라다보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백성들로 최선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꾼에게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리고성으로 들어갔던 두 정탐꾼 난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라합이라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쓰임 받았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두렵고 무섭고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은 가운데에도 도와줄 사람, 하나님이 상황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